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바르실레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압살롬이 요압과 그의 청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피신했던 다윗이 다시 복권을 위해서 환궁하는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였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무비보셋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환궁을 하면서 이 주요한 인물 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시므이와 시바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또는 이기주의자, 교활한 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실레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길르앗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 왕의 궁으로 안녕히 평안히 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복권이 되어서 왕궁으로 환궁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가 다윗과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가, 과거에 오늘이 다윗이 환궁하기 이전 그 이전에 다윗과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르실레와 다윗의 이 첫 만남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고 있을 바로 그때 정말 가슴 쓰린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정처 없이 피신의 길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르실레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극진하게 예우하고 대접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르실레와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그 고난, 그 피곤한 길에서 조금이라도 쉼을 얻고 또 배고픔을 채우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게 되어진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을 탈출해서 피신을 하고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들이 혹은 다윗이 돌아갈지 돌아가지 못할지 알 수가 없죠. 피신길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하고 있는 이 길, 그들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칼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놉의 땅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적 기운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울과 또 살인기계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이 도액에 의해서 놉 땅이 피의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피해 역사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피신하는 사람 다윗을 돕다가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다수의 사람들, 그것도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이 놉 땅의 제사장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그런 생명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소위 초대형 살인 사건, 살해 사건,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어쩌면 이 유대 땅 전역에 혹은 그 유대 땅을 넘어서 또 다른 이방 지역에까지 이 사건은 알려졌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바르실레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쫓기고 있는 사람,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 피해 역사를 모르지 않을 텐데 또 그 피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역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초를 제공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바르실레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돕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상을 준비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 그의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낸 사람입니다. 그의 무슨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를 가로막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는 아버지를 몰아낸 마당에 그 누군들 용서하겠습니까?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 무슨 숨겨진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무런 의도나 계산이 없이 그는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보지 않는 것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도와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으로부터 그에게 돌아올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앞에 말씀을 드렸던 사울의 때에 있었던 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울의 그 피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압살롬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왕좌가 언제 흔들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니 가만두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피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과 귀에는 지금 사람이 내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들리고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고 손과 발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앞에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이 피신하는 왕 다윗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폐수로 대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을 했던 것이죠. 본문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날을 험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굳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피바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사울의 때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적을 죽이는 것은 정권을 잡은 자가
당연히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준 이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이 좋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평안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돌볼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를 돌봐 주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르실레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평안히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또 그간의 어떤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의 마지막은 그냥 평안히 잘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의 마지막이 정말 험악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손들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아들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들이 그냥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모두 뒤로 하고 그냥 자기 앞에 기진맥진한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사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순전한, 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손을 펼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풀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재우고 쉬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낌없는 공개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압살롬의 그 반정이 완전히 진압이 되어졌고 다윗은 복위하기 위해서 그의 사람들과 환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복위와 환궁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르실레는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에 가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왜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까지 다윗을 이렇게 환송하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시므이와 시바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무슨 숨겨놓은 꿍꿍이, 무슨 숨겨진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을까?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이 황궁할 때에 그의 식솔들, 그의 가속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그러한 숨겨진 어떤 계산, 의도, 목적, 동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권하면서 지난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와 나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할 차례다. 그러니 당신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단 한마디로 아니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그가 바르실레를 통해서 받은 그 공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무엇을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마당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침상과 그리고 먹을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를 해 주었어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고 딱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공개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권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당신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당신이 내게 아낌없는 공개를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당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단호하게 그는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바르실레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숨겨진 의도나 계산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어떤 계산을 가지고 다윗이 앞으로 복이 될 것이다. 왕으로 다시 복권을 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그때 내가 다윗에게 좀 이렇게 높임도 받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가 계산을 했다고 하면 순수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당시 바르실레가 그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공개한 것이 순수했다. 아무런 어떤 불순한 의도나 계산이 없이 어떤 그런 불순한 동기나 목적이 없이 순수한 마음. 그냥 내 앞에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여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지경이 되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당신에게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이건 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지 않는가. 내가 이제 왕으로 복위하게 되어질 텐데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공개를 하고 싶다. 아니요. 한마디로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르실레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수한 마음과 의도와 계산이 없었다고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것을 덥석 받아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뭘 좀 안 나눠주냐. 대궐 같은 집, 고관 대작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그가 순간순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마디로 아니요.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다. 끝까지 다윗의 이 청을 거절하고 완강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아니요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르실레에게서 몇 가지 눈여겨볼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는 큰 부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부자들이 흔히 잘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도덕이라고 존 머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그것이 학식이든 재물이든 혹은 세상의 어떤 권력의 자리이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여겨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교만하고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무이보세덱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 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공개한 동기가 사무엘하 17장 29절 하반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그의 가진 모든 것을 푼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소유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입술만의 사랑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시금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곧 사회적인 약자들인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자를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 계속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내다보거나 대가를 기대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이익을 내다보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도와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익을 내다보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한 이 행위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가 가진 소유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해준 이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주셨으니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소유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의 삶을 이 바르실레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세상에 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 앞에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준비하는 비우는 지혜가 필요한데 내일 죽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는 그런 나이 든 사람을 가리켜서 노욕이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인생의 말년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바르실레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르실레의 최후가 아름다운 것은, 바르실레의 인생 말년이 아름다운 것은 거절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당신에게 공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바르실레는 한마디로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내가 가진 소유로 당신을 섬긴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나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당신이 굶어 죽으려고 할 때에 내가 베풀어준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무슨 낙을 내가 바라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공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나는 그저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의 공개를 받아들이고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에 다윗의 공개를 받아 살아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이 바르실레에게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를 다윗이 공개한다라고 할 때 또 그것을 바르실레가 그냥 받아들여서 다윗의 공개를 받아 살아간다고 할 때 누가 지나치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곱만큼 베풀고 눈덩이처럼 불려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곱만큼만 베풀어 놓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의 말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뭘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호호식하면서 그런 구중궁궐 속에 아니면 구중궁궐 밖이라도 내가 대궐 같은 집 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고 당신의 공개를 받으면서 내가 살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곧 죽을지 모르는 나는 내일을 살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도 그 말년인지를 알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노욕에 빠지는,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거예요. 나는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곧 떠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지혜로운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야말로 지혜로운 성도다.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죠. 바르실레의 이 말 속에서 그가 마지막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피난길에 하늘을 지붕 삼고 그냥 이 잡초나 풀들이나 광야에서 그냥 구들장 깔린 집처럼 그렇게 사는 자연인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연인이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바르실레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환궁을 하지 않습니까? 복권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르실레의 겸손, 가진 것을 베풀며 사는 사랑의 실천, 욕심을 버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바르실레의 삶,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다윗의 삶 속에 간섭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